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를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서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공로를 찬송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사망 권세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와 경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의 계획과 뜻을 따라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속죄의 온전한 근거를 이루어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사 그 안에서 온전한 속죄와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함으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감사와 감격과 또 힘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로 부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온전한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서 그리고 또한 거듭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는 산자로서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경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또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확인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듣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각 가정에 주신 또 자녀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합당한 때에 그리스도 안에 이끌어 주셔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함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드러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큰 확신과 담대함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날이라는 선언을 듣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부활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셨고 또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는 날이며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아울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케 되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일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날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지며 주일,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진정한 은혜와 평강 그리고 확신과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주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도달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분명히 주님의 무덤 앞에 막혀있던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보고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무덤 앞에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또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싸고 있던 그 세마포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 그것만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는 그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그 사실을 잊고 있었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현장에서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조명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부활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고 또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살펴보기 전에 주님의 부활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가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은 언제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바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날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계시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가보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23장 하반절에 가면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고 또 그분이 이루실 사역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초실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초실절은 안식 후 이튿날, 그때 지키는 절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 초실절을 지킬 때에 안식 후 이튿날에 바로 그 다음 날에 초실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분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첫 곡물의 이삭 단, 그리고 첫 열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안식 후 그 이튿날 초실절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부활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첫 이삭의 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 이삭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곡물들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와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예표다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내용이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이 초실절 절기 이후에 또 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 날이 초실절이죠. 이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7 안식이니까 7일 곱하면 49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튿날까지 합하라고 했으니 50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부에 택하신 그들을 그분의 뜻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효력을 통해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사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성부께서 택하신 그리스도께로 이끄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 세워가는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이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며 그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속죄하고 의롭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주의 교회로 세우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초실절에 첫 이삭의 단을 드릴 때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때 새 소제를 드릴 때는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떡 2개를 가져다가, 이 떡 2개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입니다. 그리고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에는 번제로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드리고,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떡 2개와 그리고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같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속죄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들을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떡 2개를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넣지 말라. 왜냐하면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떡 2개는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어떤 자라고요? 떡 2개, 누룩을 넣은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그러한 자들임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그 근거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려 속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구속을 온전히 이루시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교회로 부르시는 자들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그분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며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임을 항상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와 화목케 하시는 그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된다라는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해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고 죄로 인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가고 계셨다면,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무덤 가운데 가고 계셨다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면 우리에 대한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인이심이 증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가 온전히 성취되어졌음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속죄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복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휘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져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에 온전히 만족이 됐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52절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무덤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그들의 부활을 보장해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임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온전히 깨트려졌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을 주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둘째 사망,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그것은 곧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 그러고, 그들은 둘째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처럼 몸의 영화로운 부활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서 영원한 영광과 복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라 말하자면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몸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신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일으킴을 받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주님 오시는 날에 영원한 몸의 부활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져 있으며 또한 몸의 영원한 부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이 나의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보장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오늘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몸의 부활을 통하여 영화롭고 온전하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께 드려진 자로서의 삶을 힘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부활을 믿는 자들, 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고 흔들지 않으며 견고하게 세워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주님 앞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위로며 나의 미래라고 확신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합당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 앞에서 이 복된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이 단지 부활절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채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세워질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사랑의 주님, 또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복된 사실 앞에 기쁜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은혜 앞에 기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호흡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은 감사 또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참된 고백과 또 부활의 능력과 또 부활의 소망으로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